사랑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사랑의 증거입니다. 성령은 사랑의 수고입니다. 한 번 더 해볼까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사랑의 증거입니다. 성령은 사랑의 수고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으로 충만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귀신들을 쫓아내신 예수님, 이게 말씀 제목입니다. 지금 시대가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긴 시간들을 지금 불편하게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걸 언제까지 불편하다 이러고 있으면 사실상 이 시대에 굉장히 뒤처지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도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한국에도 지금 또 수만 명이 계속 매일매일 확진이 되어지고 고통을 당하시는 분들, 또 삶의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이 계속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당연히 그래서 조심해야죠. 마스크도 쓰고 정말 여러 가지 많은 사람들에게 접촉하지 않는, 그리고 혹시 그런 곳에 가게 되면 본인 스스로가 자신을 잘 조심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분명히 이곳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또 찾아내셔야 됩니다. 지금 이 코로나로 인해서 사실은 비대면 시대가 굉장히 앞당겨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사실은 비대면 시대에 준비가 되어져 있어야 되는 교회로 가야 됩니다. 지금 시대 자체가 비대면에 대하여 준비하지 않으면 마치 공중전화 부스 이것처럼 이렇게 돼버립니다. 공중전화 요즘 사람들이 씁니까? 안 씁니까? 안 쓰죠. 그런데도 공중전화 박스는 없어지진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쓰지를 않아요. 딱 우리가 하는 일들이 그런 식이 돼버릴 것들이 대부분이 돼버립니다. 우리가 이 비대면 시대에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흐름을 타지 못하면 없어지진 않아요. 그러나 필요는 하니까. 그런데 그것으로는 밥 먹고 살기도 힘든 그런 시대로 흐르게 되어져 있습니다. 특히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비대면 시대에 맞도록 그렇게 갱신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사실은 교회의 문화는 원래는 세상에서 가장 앞선 것이 교회였습니다. 지식도 가장 앞서 있었고 문화적으로도 앞서 있었고 실제 능력과 기술, 이 모든 것들이 교회가 가장 앞서 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근세기에 들어서 사실은 교회가 여러 가지 면에서 이제 세상과 뒤처지는 이런 역전되는 상황이 벌어진 거죠. 노래 제일 잘 부르는 사람이 저 때만 해도 누구였는 줄 아세요? 교회 출신들입니다. 교회 오빠들. 다 기타 잘 치고 노래 잘하고 다 교회 오빠들이었어요. 드럼 배우려고 그러면 어디 가야 되는 줄 아십니까? 보통 다 교회 오셔야 돼요. 춤추고 노래하고 그런 거 하려고 그러면 다 교회 왔어야 됩니다. 음향 전부 교회가 가장 발달했었어요. 그리고 학식도 누가 제일 높았냐? 교회 목회자들이 가장 학벌도 높았고 인품도 괜찮았고 그러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가 한 시대를 움직일 때에는 나라도 복을 받고 지역도 복을 받고 그렇게 점점점 하나님이 그렇게 해나가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교회가 시대의 흐름을 놓쳐버렸어요. 현장의 흐름도 놓쳐버렸습니다. 그렇게 되어지면서 모든 게 지금 뒤쳐져 버렸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비대면과 상관없을 때에는 사실은 카메라도 없어도 됩니다. 근데 지금 시대가 이제 유튜브가 있다 보니까 카메라를 가지고 녹화를 하고 그걸 유튜브에 띄우고 그렇게도 합니다. 이제 그걸 넘어서서 아예 생방송을 하고 있죠. 이러다 보니 카메라 저 한 대 가지고는 사실 어려워요. 우리 성가대 찬양할 때는 저 카메라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삐 갑니다. 빠른 속도로 가는 것도 아니에요. 삐 가요. 대표 기도하시는 장로님 나오면 삐 하고 옵니다. 그러다가 이제 말씀 전화로 올라오면 삐 하고 올라옵니다. 지금 세상에서는 디지털 가지고 버튼만 탁 누르면 탁탁탁탁 너무나 자연스럽게 모든 화면이 다 바뀌고 있습니다. 성가대에서 나가는 이 찬양 우리가 본당에서 들으면 얼마나 은혜스럽습니까? 근데요 방송으로 들으면 바래반도 소리가 안 나가요. 무슨 이유인지 압니까? 음향이 없어서 그래요. 지금 우리 교회 피아노 지금 이거 디지털 피아노 한 대가 있는데요. 그나마 저기에 있으니까 편안하게 나갑니다. 우리 교회 방송 장비가 저게 디지털로 그래도 믹서가 하나, 저것도
완전한 디지털이 아니라 반디지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온라인 쪽으로 비대면 시대에 맞춰서 나가기가 장비가 되게 지금 낡았고 오래됐습니다. 그리고 피아노 같은 것도 저기에 음향을 전부 연결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쓸 수가 없어요. 드럼 하나도 마찬가지고 모든 게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만큼 준비가 안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WRC를 사실은 영동과 영서 두 지역에서 타운으로 하려고 했는데 이번에 영서 지역의 원주 임마누엘 교회가 거기가 타운인데요. 가서 보니까 이번에 교회를 새로 이제 입당을 하고 리모델링을 하는데 얼마나 지금 비대면 시대에 맞도록 모든 것들을 갖춰놨는지 벌써 화면 자체가 스크린이 대형 스크린으로 준비되어져 있고 모든 이 디지털화 되어져 있어서 본부에서 와서 충분히 집회하기에도 좋고요. 뿐만 아니라 비대면으로 훈련시키기에도 좋고요. 지금 저희 교회에서 인도전도학교 지금 우리 당회장 목사님이 하고 계시죠. 그런데요, 이게 장비가 너무 안 되는 겁니다. 당장 저도 이제 계속 지금 비대면으로 여러 곳에 또 다른 나라에 제가 비대면으로 메시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요, 장비가 안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굉장히 열악한 환경 속에서 진행을 해 나가야 됩니다. 그 모든 것들이요, 준비가 되어졌으면 가능하거든요. 지금 유 목사님이 순회하면서 계속 이제 예배를 드리는 교회들은 특징이 뭐냐? 비대면으로 얼마든지 방송을 가능한 그런 시스템이 준비되어져 있는 조명 하나까지도 다 봅니다. 조명 자체가 이게 어떤 조명이어야 이게 방송으로 정확하게 이 사람이 원래 지금 여기서 느끼는 것만큼 이게 화면으로 보여지는지, 또 음성 하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지금 비대면 시대에 맞도록 갱신되어져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방송에 대하여 아는 전문가가 한 명도 없고, 또 교회 안에 찬양에 대하여 전문가가 없고, 악기를 다루는 전문가가 없고, 이렇게 되어져서 목회자 한 사람만 겨우 이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자로 전문적으로 훈련받아서 하나님이 준비시켜서 이렇게 강단에 선다. 이거 하나만으로 사실은 이 시대에 발맞춰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은 날아가고 있는데 교회는 아예 날아가고 있다는 자체도 모르고 있는 시대로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분들이 정말로 갱신하셔야 돼요. 지금 이 비대면 시대에 특히 우리 랩런트들 미래를 보고 내가 4차 산업시대에 2030년부터 2080년까지 여러분들이 앞으로 뛰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과연 이 시대에 뭘 해야 내가 정말 저 공중전화 부스처럼 그런 인생이 되지 않을까? 분명히 아시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 많은 분들이 이렇게 비대면으로 지금 많은 부분들이 영향을 받고 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나눌 터인데요. 사실상 사람들이 숨겨져 있어서 잘 보지 못하고 있지만 실제로 굉장히 영향을 우리가 받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 한국의 무속인 수가 공식적으로는 30만 명입니다. 근데 비공식적으로는 몇 명인 줄 아세요? 숫자를 셀 수가 없다고 합니다. 100만 명인지 200만 명인지 사실은 숫자 세기가 어렵다고 해요. 제가 한 번은 강릉대에서 벌써 한 10여 년 전, 10년쯤 전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강릉대에 항상 한참 이제 아이들을 데리고 캠프를 들어갔는데 설문조사를 해봤어요. 그 설문조사 내용이 뭐냐면 뭐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 꼭 체크해야 될 부분이 뭐였냐면 혹시 밤에 가위 늘리거나 귀신을 보고 있지 않는가, 이게 설문지에 OX로 들어가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생각보다 O라고 동그라미 친 친구가 100명을 설문을 했거든요. 50%가 나왔어요. 저 깜짝 놀랐습니다. 밤에 가위 눌리고 귀신을 보는 이런 친구들이요 50%예요. 제가 한참 탁구 동호인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 동호인들 중에 강릉대 학생들 중에 버터플라이라고 동호인 활동하는 아이들이 있었어요. 그 아이들하고 같이 만나서 탁구를 치다가 한 아이가 보니까 얼굴이 참 안 좋아요. 근데 평판도 안 좋고. 근데 그 아이하고 어떻게 제가 개인적으로 잠깐 쉬면서 한 게임을 하고 나서 대화를 하면서요. 너 밤에 잠 잘 자냐? 내가 강릉대 애들 이렇게 설문조사 해보니까 이렇게 지금 밤에 가위 눌리는 애들이 많은데 내가 보니까 너도 그런 것 같아. 근데 너는 좀 심한 것 같다. 그랬더니 이 아이가 이실직고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오래됐다는 겁니다. 야, 그럼 너 그거 그냥 놔두면 큰일 나는데 어떻게 하려고?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이제는 익숙해져가지고 그냥 안고 가려고요. 걔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그거 해결하는 길이 있어 했더니 얘는 예비된 영혼이 아닌지 그냥 목사님 괜찮아요. 그냥 저는 이대로 살아도 돼요. 애가요 삶이 다 망가졌어요. 얼마만큼 망가졌느냐? 남들한테 돈을 빌려줘 안 갚아.
조금씩 돈을 빌렸는데 온 사방에 돈을 다 빌린 거예요. 그래놓고 이제 더 이상 빌릴 데는 없고 갚을 날짜는 다 왔는데 모든 사람이 그 아이를 찾는데 애가 휴학을 해버리고 잠적을 해버렸어요. 애가 어디로 갔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다 어느 날 또 한 1년 뒤인가 또 나타났어요. 나타나가지고는 멀쩡한 얼굴로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그러는데 여전히 시달리는 얼굴이에요. 한 두어 달쯤 지나니까요. 또 사람들이 얘한테 돈 얘기를 막 그 얘기를 또 하는 겁니다. 인생이 안 되는 겁니다. 아니 겨우 20여 살밖에 안 되는 아이가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요. 제가 현장에서 사람들 만나보니까요. 생각보다 이 일이 심각합니다. 교회 안에 우리끼리 있을 때는 모르죠. 그러나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구원받을 때 우리를 붙잡고 있는 이 흑암 세력이 여러분 있는 것 같습니까? 없는 것 같습니까? 틀림없이 존재합니다. 가문 안에 흑암 세력이 있어요. 귀신의 활동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죄 얘기하면 그나마도 윤리적인 죄는 육신적으로 우리가 범하는 경계선이 있기 때문에 그걸 넘어서면 우리가 죄를 짓는다는 생각은 하지만 영적인 것은요 너무나 무지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문제냐 알지도 못하고 귀신에 대하여 얘기하면 오히려 신학자들까지도 이걸 공격해 옵니다. 무슨 지금 21세기에 교회에서 귀신 얘기를 하느냐. 저는 우리 장로님한테서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사위가 양의학 그 의사인데 아니 한약도 못 먹게 한다는 거예요. 보니까 양의학 의사들은 현대의학의 의사들은 한의학을 굉장히 이렇게 무시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근데 오래전 우리 동양 쪽에서는 전부 의학을 뭘 가지고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죠? 한의학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그거 없었으면 그나마도 병을 못 고쳤어요. 그런데 그 한의학을 무시합니다. 아니 멀쩡히 지금 육신적인 과학으로도 다 증명되고 있는 건데도 그걸 무시해요. 저는 그거 얘기를 들으면서요. 아니 보이는 과학까지도 자기 분야가 아니라고 관심 없는 분야라고 다 이렇게 터부시하고 무시하는데 보이지 않는 영적 과학을 이 사람들이 어찌할까? 많은 과학자들이 의사들이 지식인들이 과연 이걸 알까?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이런 일들에 대하여 예수님이 사실상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뭔지 아세요? 마가복음 3장 13절 15절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딱 부르시면서 부르신 원하시는 자들을 불렀는데 불러서는요 이유를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들을 왜 부른 줄 아니? 첫째는 함께 있기 위함이야. 그리고 나가서 전도도 하며 그 다음에 깜짝 놀랄 말씀하셨습니다. 알아듣는지 못 알아듣는지 상관없이 너희에게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처음 부르실 때 그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산상보훈 하실 때 여기 산에 올라가서서 한참 이제 제자들에게 영적인 거, 율법에 대하여, 복음에 대하여,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쭉 얘기하실 때는 사실 귀신 얘기 안 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현장으로 나오자마자, 현장에 딱 나오자마자 거기에 드디어 이제 막바로 어떤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귀신 들린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도 귀신 들려서 병 들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현장을 안 보면, 목회자가 현장을 안 보고 우리 중직자들이 성도들이요 현장을 안 보면 귀신 얘기가 뭔지 모릅니다. 신학자들 특징, 책상에 앉아서 성경만 파고 있어요. 글자만 파고 있습니다. 그러니 알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일이 어찌 가능할까? 이런 일이 있을까? 귀신이 있을까? 천사가 있을까? 이런 얘기합니다. 그러나 현장에 가보면 현장에는 귀신에게 시달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이렇게 시달리는 사람들이 현장에 가득한데 우리의 현장은, 우리의 삶도 그곳에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첫 마디가 그겁니다. 우리 여기 지금 운동선수, 야구선수가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 프로야구 선수 중에도 멀쩡히 잘 나가다가 프로야구 선수로 굉장히 비전이 있었던 친구예요. 그런데 어느 날 무당이 돼버렸어요. 집안에 이 귀신이 들어와가지고 집안에 내려오는 이 무속인들 중에 결국은 어느 날 이 친구가 덕쳐가지고 무속인이 돼버렸습니다. 연예인들 중에도요, 멀쩡히 지금 잘 중견 탤런트로 나가다가 어느 날 갑자기 안 나타나요. 보니까 무속인이 돼버렸어요. 한 번씩 보면은요, 유튜브에 이 무속인들 사정들 이렇게 들어보면 한 번은 보니까 서울대 음대 거기에 수석으로 들어가가지고 멀쩡히 지금 얼마나 피아노를 잘 치는데요. 그런데 중간에 귀신이 들려가지고 그래가지고 무속인이 돼가지고 신내림 받는 그런 장면들 다 찍어가지고 유튜브에 올리는 건 눈물을 철철 흘려요. 여러분 서울대 음대에서 피아노 그렇게 전공해서 들어가기도 쉽지 않은데요. 거기에 1등으로 들어가기가 쉬운 일 같습니까? 피아노 하나에 생을 걸고요. 벌써
어릴 때부터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피아노 하나에 아예 목숨 걸고 거기에 걸어야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그겁니다. 여기 지금 우리 지민이 와 있는데요. 저 지민이도요. 초등학교 때부터 야구 하나에 그냥 모든 걸 걸고 그렇게 해서 겨우 프로야구 들어간 겁니다. 여러분 이 문턱이 얼마나 높은데요. 여러분 정말로요. 이렇게 되어지고 있는데 이 귀신의 활동 이거 하나 때문에 인생이 무너지는 사람들.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도 뭔지 아세요? 마가복음 16장에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승천하시기 직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가서 귀신을 내어 쫓고 병든 자들을 고쳐주라.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귀신은요 한국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일제, 미제, 국산 여러분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다 똑같아요. 이놈들이 분명히 전부 활동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말씀해 보니까 이 본문에 지금 예수님이 귀신 들린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와서 지금 예수님이 귀신을 말씀으로 쫓아내니까 병든 사람들이 고침을 받았다. 그런데 뒤에 더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무슨 말씀 나옵니까? 4절에 이렇게 나오죠. 아니 여기 17절에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이미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된 말씀을 예수님이 행하시는데 병 고치는 일과 연약한 것을 짊어지시는데 그 일을 이루는 일에 지금 뭐가 연결되어 있는 게 나옵니까? 현장에서? 귀신 들린 자가 나와요. 여러분 귀신 들린 것을 쫓아내고 그리고 병든 자를 고쳐내고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는 일을 영적인 문제 해결해 놓고 이렇게 가고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고 실제로 이런 일들을 행하셨는데 오랫동안 구약의 40여 명의 선지자를 통하여서 예언해 놓고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말씀하신 주님이 직접 오셔가지고 지금 하시는 말씀이 첫 말씀이 귀신을 내어 쫓는 얘기, 마지막 말씀도 귀신을 내어 쫓고 병든 자를 고쳐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게 농담일까요? 아니면 성경에만 있는 그냥 독선적인 얘기일까요? 시대에 뒤떨어진 얘기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예수 믿는 것이 절대 힘없이 예수를 믿게 되어집니다. 내가 이것을 알고 누려야만 현장의 문제가 해결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병의 원인을 자꾸만 어떤 사람들은 무식하게 모든 병은 다 귀신 들려서 이렇다. 베라에서 주로 이렇게 주장하죠. 그러니까 이단으로 정죄를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어떤 사람들은 아니다. 무슨 귀신하냐. 그런데 성경에는 정확한 병의 원인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창세기 3장에 그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모든 저주와 질병과 죽음이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정말로 마음에 인정하셔야 돼요. 그래야만 그 해답이 뭐가 되어집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붙잡으로 말미암아 우리가요 귀신 들려서 병이 왔다, 귀신 들려서 우리 집안에 문제가 왔다, 전부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그런데 귀신의 세력권 안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집안에 귀신이 없을 것 같습니까? 그래서 문제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전설의 고향 보고요 얼마나 벌벌벌 떨었는지. 특히 그 내 다리 내놔 혹시 여러분 아세요? 내 다리 내놔 하는, 아마 웃으시는 분들은 다 보신 것 같은데 밤에 보고 놀래고요 낮에 보고 혼자서 낮에 혼자 보는데도 무섭더라고요. 얼마나 리얼하게 막 내 다리 내놔라고 쫓아오는데 전설의 고향입니까 귀신이? 저는요 귀신하면 전설의 고향밖에 생각이 안 나요. 그런 귀신이 아닙니다. 지금도 이것을요 현실적으로 지금 교회는 너무 모르고 있어요. 교회에서는요 이 귀신에 대한 이 귀신론에 대하여 정확한 신학적으로 뭔가 신학자들이 지금 이것을요 내놓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서도 지금 난제고요 교회에서도 이걸 가지고 싸우고 있고요 심지어는 우리 단체가 이 귀신 얘기한다고 이걸 가지고 이단 누명 씌워버리고 시비 걸고 이렇게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장에서 전도를 해보면 불신자들 대부분이 귀신에게 잡혀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 사람이 말씀 듣지 못하도록 귀신이 그 귀를 막아버립니다. 여러분 현장에서 혹시 불신자들 중에 그리스도 고백하도록 여러분 한번 시험해 보세요. 귀신에게 잡혀 있는 사람들 중에는요 그리스도라는 말을 못합니다. 다른 말은 다 해요. 그런데 그리스도 따라해 보세요. 하면요 하다가
그래서 안 될 것 같은데요. 하다가 그래도 안 될 것 같아요. 그리스도를 말을 못 한다니까요. 왠지 압니까? 귀신이 딱 잡고요, 귀를 막고 입을 막아요. 저는 실제로 그런 사람들 많이 만나봤습니다. 여러 명의 사람들이요, 실제로 그렇게 묶여있는 사람들 많이 봤습니다. 어떤 친구는요, 아예 귀에 귀신이요, 제가 이 복음을 얘기하기 시작하니까 머리가 깨질 듯이 아프다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그 친구 보고 앞으로 3일 뒤에 만나자. 내가 3일 뒤에 만나서 너를 위해서 지금부터 집중적으로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3일 뒤에 만났을 때에는 내가 그때 다시 오늘 했던 얘기 할게. 3일 동안 사실은 제가 집중 기도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한 번씩 생각날 때마다 그 아이를 잡고 있는 귀신아, 넌 끝났어. 빨리 가. 내가 가면 넌 끝나. 그러니까 빨리 놔. 알지? 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내가 갈 거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 계시기 때문에 넌 끝났어. 그러니까 빨리 가. 제가 확신 가지고요, 잠깐 이렇게 선포하니까요. 그리고 와서 가서 만난 겁니다. 가서 만나서 그날 이 친구한테 복음을 전하고 영접을 했어요. 근데 이 친구가요, 저한테 깜짝 놀랄 얘기를 했습니다. 저를 이제 저희 교회 안수 집사님이 장사하시던 가게에 그 친구를 거기서 만났는데 20여 살밖에 안 됐어요. 집에 산 섬기는 집입니다. 산 섬기는 집들은요, 반무당 집이에요. 그러니까 귀신들이 그 후손들을 굉장히 괴롭힙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이제 귀신을 받고 아예 귀신을 봤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어깨에 귀신이 앉아있고 지나가는데 귀신이 보이고 이런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딱 들어오는데, 문 열고 제가 딱 들어가는데요, 이 귀신이 그 친구한테 얘기하더랍니다. 저 사람 강릉에서 소문난 사기꾼이니까 저 사람하고 말 섞이면 너 인생 망치는 거야. 그러니까 절대 말도 섞지 마. 아니, 귀신이 귀에 대도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그래서 제가요, 얼굴 보니까 벌써 시달리는 얼굴이에요. 그래서 한참 아재 개그 제가 잘하거든요. 아재 개그 한참 해가지고 웃겨놓고, 그런 다음에 마음은 열렸길래 너 밤에 잘 자냐, 이 말 한마디 하는데 그때부터 이제 귀가요, 얘가 머리가 깨질 듯이 아프다는 겁니다. 나중에 이 친구가 다 저한테 해준 얘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너무 그 인간이 세서 내가 어쩔 수 없이 가야 되겠다. 그러고 가더랍니다. 그 인간이 너무 제가 센 겁니까? 아닙니다. 저는 그리스도 확실하게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현장에서요, 내가 정말로 오직 그리스도 이거 알고 있으면요, 귀신은 견디질 못합니다. 한 번은 랩넌트가요, 귀신에 대하여 너무 궁금하니까 저희 아들한테 제가 이 일이 있었던 날 그 얘기를 했더니 저희 아들, 딸들이요, 부럽다 그러는 거예요. 이게 뭐가 부러운데, 아빠가 가서 이렇게 복음 전해가지고 귀신 쫓아내고 그러니까 그게 부럽냐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귀신 보는 그 친구가 부럽다는 거예요. 자기는 맨날 성령, 하나님 이런 얘기 하는데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자기도 그래서 하나님 한 번만 봤으면 좋겠고 성령님을 한 번만 봤으면 좋겠는데 나는 한 번도 못 봤는데 얘는 맨날 보고 있으니까 그런 영적 사실 한번 봤으면 좋겠다는 거지. 큰일 날 소리 하지 마라. 안 보고 믿는 게 더 훌륭한 믿음이다 이러면서 그날 지나갔는데요. 그런데 그 안수 집사님의 자녀들도 랩런트들이 있었어요. 이 아이들이 귀신 들린 장면을 한 번도 못 봐가지고, 한 번은 끼리끼리 논다고 요 귀신 들렸던 요 친구의 후배가 있는데, 요건 아주 무속인 딸이에요. 무속인 딸. 무속인의 딸이다 보니까 여전히 영적 문제에 시달리거든요. 밤에는 막 시달려 잠도 못 자고, 낮에는 학교 와서 졸고, 그러고 있는데 이제 데리고 온 겁니다. 데리고 왔는데 친해지니까 물어본 거예요. 진짜 귀신이 있냐?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귀신이 너를 이렇게 잡으면 귀신 들리냐? 그렇다는 거예요. 그거 한 번만 보여줄 수 있냐? 감당 못할 텐데. 괜찮아, 우리 엄마 아빠 계시니까. 우리 아빠가 안수 집사님이고 우리 엄마가 권사님이야. 그러니까 괜찮아. 그래가지고 이제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 나 이제 한다. 근데요, 이게 자기를 내주니까 순식간에 이제 잡힌 겁니다. 잡혀가지고 막 온몸이 비틀어지고 막 헛소리하고 막 이러니까 밤 10시에 그 사태가 벌어졌는데 밤 2시까지 해결이 안 된 거예요. 안수 집사님, 권사님 들어가셔서 칼 나가라, 총 나가라, 예수 이름으로 마귀들과 싸울지라 찬양 다 부리고 할 수 있는 방법 다 썼는데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새벽 2시에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오셔야 될 것 같아요. 갔습니다. 가서 만약에 이게 안 떠나가면 목사가 무슨 쪽팔림이냐. 제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가는데 유광수 목사님이 했던 방법이 딱 생각나더라고요. 가서 성경에 귀신 들린 자 쫓아내는 장면, 이거 찾아서 읽어주면 되겠다. 그래서 성경 가지고 가가지고 천천히, 제가 그 본문을 다 아는 것도 아니니까, 예를 들어 오늘 마태복음 8장 그냥 이렇게 찾아가지고 읽어준 겁니다. 가서 읽어주기 시작하는데
제가 확신 있다고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안수 집사님하고 우리 남자 랩런트 보고 얘 도망갈 거니까 딱 붙잡고 있으라고. 딱 붙잡아 놓고요. 읽어줬어요. 본문 2번쯤 찾아가지고 읽는데요. 도망가려고 하는 거예요. 막 노라고 발악을 하는 겁니다. 그날로 바로 해결돼 버렸어요. 여러분, 귀신이 없습니까? 저는요, 많이 봤어요. 저 어렸을 때 복음 없는 교회에서 귀신 들려가지고 발작하는 집사님, 귀신 들려가 발작하는 중학생, 고등학생, 너무 많이 봤습니다. 그때는 그게 뭔지를 몰랐어요. 성도님들이요, 그 가운데 앉혀놓고 막 기도하고 어쩌고 하는데 안 떠나가요. 해결해야 한대요. 1시간, 2시간은 하는데요. 집만 빠지지 저는 그래서요, 귀신이 이게 예수보다 센 줄 알았습니다.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진짜 알면 달라집니다. 여러분, 교회 가요, 이런 부분들을 해결 못 해가지고 지금 사실상 3단체가 이런 걸 이용해가지고 지금 명상운동인이 이런 걸 만들어서 엘리트들 다 장악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영적 문제로 이렇게 막 시달리고 있는 아이들, 그러다가 어느 날 자라나가지고 가정에 문제가 오고 자신의 개인의 문제가 오면 어디로 갈까요? 무속인들 찾아가는 겁니다. 그래서는 굿도 하고 점도 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 결혼을 하려고 하니 걱정은 되니까, 집안에 문제가 오니까, 그래서 사주단지도 사주팔자 이런 거 가지고서요, 결혼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 장사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없습니까? 여러분, 정말 오늘 마음에 딱 붙잡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마음에 담고 오늘 말씀을 딱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요즘 젊은 세대들이요, 템플스테이 많이 갑니다. 교회는 안 오는데 템플스테이를 가요. 유튜브에 템플스테이 여러분 쳐보세요. 그럼 거기에 주로 유튜버들이 누군지 아세요? 스님들이 나와서 하는 게 아닙니다. 젊은 대학생들, 학생들이요, 인터넷 잘 다루고 유튜브 잘 다루는 아이들이 직접 가가지고 개인 방송을 그걸로 해요. 생전 절 한 번 안 해본 애들이요, 거기 가가지고 절은 어떻게 하며 이렇게 체험하니 좋았다, 저렇게 체험하니 좋았다, 1박 2일 코스를 하는데 돈은 얼마가 들었다, 이렇게 하니 모든 얘기가 다 나옵니다. 그러고 나서 결국 끝은 뭐가 나오냐? 해피엔딩이에요. 너무 좋다, 평안하다. 여러분, 작년에 200개국 나라에서 템플스테이 하러 우리나라 들어왔답니다. 몇 명이 들어왔냐? 500만 명. 안 놀라시네요? 놀렐루야? 놀란 겁니까? 놀라서 말을 못 하시는 겁니까? 여러분, 지금 이렇게 현장에는 계속 진행돼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부터 정확하게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뭘 붙잡아야 되느냐? 정말 우리가요, 마음에 정말로 내가 그리스도를 알고 붙잡으면 모든 흑암 세력, 귀신의 세력은 끝난 것이다. 아멘? 이건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아요. 대학 책에도 나오지 않고 어떤 도서관의 책에도 나와 있지 않은 얘기입니다. 내가 정말로 그리스도 붙잡으면, 예수님이 오신 이유, 뭐 때문에 오셨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곳에 있어도 그리스도 붙잡고 시작하십시오. 그러면 흑암 권세가 그 즉시 끝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 이 말씀이 그냥 말씀이 아니에요. 인간에게 모든 멸망과 저주가 들어오는 그 시작에 누가 있었습니까? 요한계시록 12장 1절 9절에 보면 옛뱀, 마귀, 큰 용, 사단이라고 하는 존재, 이게 분명히 활동해서 인간을 무너뜨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시고, 야, 네가 왜 이랬어? 조심하라 그랬지. 이런 말씀도 안 하고요, 원인만 간단하게 밝혀주시고 막바로 답을 주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박살내리라. 하나님이요, 막바로 답을 주신 거예요. 막바로 해결책을 주신 것입니다.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왜 이랬냐? 왜 어째서 그랬냐? 인간에게 아무리 방법 물어보고 왜 그랬냐라고 책망을 해봐야 소용없다는 거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요, 막바로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박살내리라. 이 언약 붙잡고 승리하도록. 창세기 6장 14절에 보면 시대가 네피림이 임해서, 네피림이 무슨 뜻인지 압니까? 하늘로부터 타락해서 떨어진 영, 이런 뜻입니다. 그게 동사인데요, 명사화된 단어가 네피림이에요. 그러니까 아예 귀신이 그 시대의 무속인들처럼요, 시대를 장악하는 이런 사단의 서밋들이 일어난 시대. 그러다 보니까 시대 자체가요, 완전히 죄악이 덮여버리고 사람들의 모든 계획 자체가요, 악한 것밖에는 생각하지 않는 시대. 하나님은 필요 없다고 하는 시대.
그런 시대에 멸망이 오는데 하나님은 방주를 지어라. 그리고는 방주 안으로 들어오면 다 산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답을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 출애굽이 지금 문제가 아닙니다. 애굽에 갇힌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 사람들이 지금 애굽에서 이 사단에게 노예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걸 해결하는 흑암 세력을 무너뜨리는, 저주 재앙을 무너뜨리는 피 언약, 우리를 위하여 희생 제물이 되실 그리스도, 이 언약 붙잡고 빠져나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영적 상태가 이미 마귀에게 잡혀 있다는 것입니다. 그거 해결하는 임마누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비밀. 그리스도 언약 붙잡는 순간에 귀신의 권세는 떠나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역사, 오히려 우리에게 귀신의 머리를 박살내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임하는 순간 귀신이 우리를 두려워하는 역사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 붙잡고 승리하세요.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에요, 형통한 문들이 열려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노력하고 몸부림을 쳐도 안 되던 문제들이요, 간단하게 끝나기 시작합니다. 그리스도는 정말로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자인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그 시대의 바리새인들, 훌륭한 학자들 많았습니다. 그거 가지고 절대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걸로 해결한다고 되는 사람들이 전부 외식하는 사람들이에요. 안 되면서 되는 척 할 뿐이죠. 그 사람들은 오히려 귀신에게 잡혀서 마귀 자녀요, 너희는 오히려 해칠한 무덤으로 너희들 속에는 심각한 지금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와 있는데 아닌 척 해볼 뿐 소용없다는 것입니다. 그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 한마디 위에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천국 열쇠를 내가 너희에게 주노라. 이 축복의 역사가 그리스도를 알고 고백하는 순간에 벌어지는 일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누리기 시작하면 아무도 행할 수 없는 일들이 이제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게 뭔지 압니까? 시대의 난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일들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제대로 깨달은 인물이 한 명 나왔는데 그게 바울 사도입니다. 사실은 베드로는 예수님과 3년을 함께 다니면서 이런 현장들을 다 봤어요. 근데 더 잘 깨달은 인물은 누구냐면 바울 사도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요, 현장 가면 특히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중요한 현장이죠. 첫 선교사로 나가서 첫 선교지에서 제일 먼저 뭐부터 한 줄 아세요? 이 귀신 들린 이 역술가를요, 점술, 역술, 이 우상 숭배하는 문제들을요, 중요한 현장들 갈 때마다 그 문제부터 전부 해결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강릉 지역에 무속인들 참 많아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요 골목 안에, 우리 요 라인 안에 저 옆에 무속인 집이 하나 있었어요. 거기를 허물고 지금 집을 새로 지어놨는데 제가 오가면서 계속 기도하고 우리 장로님도 저희 집사람도 그 라인을 통과해서 이제 저희 집으로 가니까 항상 오면서 이제 기도했거든요. 근데요, 참 안 없어지더라고요. 그리스도로 제가 아직까지는 못 누려서 그런 건지 어째 그런 건지, 아예 직접 내려가지고 이 대문에다 대고 손 대고서 기도했어야 되는 건지, 그냥 지나가면서 기도만 해서 그런지 잘 안 거더니 얼마 전에 그 집을 헐어버리고 아예 이제 그 무속인은 어디로 갔는지 가버리고 중앙시장 뒤쪽으로 가면요, 아예 무속인 촌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남원을 다녀왔는데요. 그 남원도 가보니까 야, 한쪽 골목 안에요, 그냥 아예 무속인 그냥 집들이 전부 무속인 집이에요. 원주도 가보니까 원주에도요, 그런 동네가 아예 있어요. 동네마다요 다 있습니다. 그게요, 우리 한국 사람들 50%에 지금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결혼할 때 찾아갑니다. 뭐 중요한 순간 때마다 찾아갑니다. 뭐 중요한 선택해야 될 때마다 찾아갑니다. 아예 집에 우환이 있으면 아예 그냥 구판을 벌입니다. 부적 들고 다니는 사람들 생각보다 많아요. 자기 남편 바람 피울까봐 팬티에다 부적 놓는 여인네들도 많고요. 얼마나 이런 것들이요 많이 지금요 전부 그 누가 써주는지 압니까? 무속인들이요. 이 문제 해결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현장에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 해결해 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누리기 시작하면 가능해져요. 내가 그리스도로 답을 내면 내 문제가 끝납니다. 내가 그런데 그리스도로 충만해지기 시작하면, 내가 그리스도를 정말로 누리기 시작하면
다른 사람 문제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이번 주 안에 혹시 회사 나가거든 아니면 학교 가거든 내 옆에 있는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혹시 부적 가지고 있냐? 물어보세요. 그냥 혹시 부적 가지고 있냐? 그러면 대화는 시작되는 겁니다. 아니? 이러면 많은 거고요. 어떻게 알았어? 이러면 그때부터 이제 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거 보통 문제가 아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조금씩 그걸로 마음문 열고요. 복음 전해보세요. 살리는 역사가 하나님의 계획이 맞으면 시작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여러분 살려내셔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정말로 충만해지면, 완전 충만해지면, 최건능 목사님이라고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한참 우리나라에 부흥운동이 일어날 때 최건능 목사님, 원래 본명은 최봉석이에요, 이분이. 그런데 원체 권능이 많이 나타나니까 아예 주변에서 이름을 권능으로 바꿔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최권능입니다. 이분이 어느 정도로 예수로 충만하냐. 일본 순사가 붙잡아다가 이 최권능 목사님을 막 때리는 겁니다. 그럼 보통은 때리면 꽥꽥 뭐 비명소리가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이분은 때리면 예수! 뭐 바늘 같은 걸로 막 손 밑에 이렇게 고무나로 찌르면요. 비명이 나와야 되는데 예수! 주여 예수! 계속 이러는 겁니다. 일본 순사가 약이 올라가지고 너는 어째서 다른 사람은 비명을 지르는데 너는 왜 예수가 나오냐? 이랬더니 이 최건능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했냐? 내 속에래, 이분이 평양분입니다. 북한분이니까 내 속에래 예술에 가득해서리 누가 나를 건드리면 나도 모르게 예수가 튀어나옵니다. 누가 나를 때리거나 찌르면 예수가 더 세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해하시라고요.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얼마나 이분이 예수가 충만한지. 여러분 예수로 충만해지면 시대를 바꿉니다. 예수로 충만해지면 지역을 바꿉니다. 제가 예수로 충만해지면 우리 교회를 바꾸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현장에서 예수로 충만해지면 여러분의 현장을 바꾸고 여러분의 가문을 바꾸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가문이 바뀌었어요. 우리 가문에 절대 목사가 나올 수 없는 집인데 목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가문에 중직자가 나올 수 없는 집안인데 중직자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집안에는 병든 자, 범죄자, 아픈 자, 일찍 죽는 자, 사기꾼, 도둑놈 이런 것만 나와야 되는 집안인데 집안이 바뀌었어요. 목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목회자를 꿈꾸는 자녀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집안에 중직자들이 이제 올라오기 시작할 겁니다. 여러분의 가문에 목회자가 나오고 선교사가 나오고 중직자가 나오게 되는 정말로 가문의 변화가 일어나는 역사가 시작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충만해지시면 돼요. 나는 예수로 충만해져야지. 정말로 그리스도로 내가 충만해지면 여러분의 있는 현장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 언약을 굳게 붙잡으세요. 아시겠습니까? 틀림없이 예수님 얘기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에 부활하신 주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갖고 내가 너희와 함께하겠다. 내가 땅끝까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겠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뭐가 임한다고요? 권능이 임합니다. 그러면 증인 되리라. 혹시 우리 자녀들 잘못될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시대를 바꾸는 역사를 우리 후대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오히려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꼭 깨닫고 언약으로 붙잡아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후대들 여러분이 하고 있는 산업, 문화, 그 모든 것이요 이 흑암 세력 속에 들어있습니다. 에베소 6장 12절에 보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 이 사단이요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 악한 영들 전부 잡고요 그렇게 지금 세상을 끌고 가고 있다니까요. 그 속에 들어가가지고요 우리 후대들이 대충 열심히 해가지고는 그 사람들 심부름밖에 안 합니다. 그 사람들이 남겨놓은 작품이 얼마나 대단한데요. 그거 내가 배우려고 하면요 그 사람들 앞에 머리 숙여야 돼요. 그 사람들이 원하는 짓 해야 됩니다. 왜 술을 먹어야 되는 줄 아세요? 어쩔 수 없이 술 먹어요. 안 먹고 싶은데 먹어야 됩니다. 왜요? 그 사람들하고 안 친해지면 안 껴주니까요. 그걸 보고 흑암 문화라고 하죠. 그 사람들이 하는 명상 안 하면 안 됩니다. 그 사람들이 하는 접신 안 하면 안 돼요. 미국에 함부로 유학 가면요 큰일 납니다. 걔네들하고 어울려 가면 마약해야 돼요. 술 정도가 아닙니다. 제가 군 생활하는데요 술 담배 안 한다고 얼마나 두드러 패는지.
술, 담배만 하면 간단하게 해결된 문제인데요. 그거 안 한다고.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우리 후대들은요, 지금 이 문화 속에 다 끌려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 깨닫고 여러분 지금부터 후대들에게 심어야 되고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실제로 지금 스티브 잡스, 빌 게이츠, 마이클 잭슨, 지금 이 시대에 열광하고 있는 BTS, 이런 아이들이요 전부 접신했어요. 이 사람들이 전부 접신해가지고 그걸 붙잡고서 그렇게 지금 대단한 성공을 이루고 있는 시대의 아이콘으로 떠올라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말 한마디만 하면요, 그 영향이 얼마나 큰지요. 깨닫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이길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제부터 이 언약 붙잡고 여러분 기도 시작하시면 됩니다. 이걸 언약으로 딱 붙잡으세요. 내 현장은 하나님, 내가 살리겠습니다. 우리 후대들 살릴 수 있도록 이 언약 심어서 내보내겠습니다. 여러분 이 언약을 딱 붙잡고 지금부터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가문의 흐름을 바꾸는 길은 흑암 세력이 무너져야 되고 가문의 모든 귀신의 세력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언약을 딱 붙잡고 지금부터 계속 기도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미 영적 문제로 제가 무너지고 있는데요, 상관없습니다. 오늘 이 약속 붙잡고 계속 기도하세요. 제가 처음 복음 받았을 때 제가 시달릴 때마다 가는 곳이 어디였냐면, 차마 술, 담배는 제가 할 수 없었어요. 술 취해서 저희 어머니 앞에 제가 모습을 볼 수가 없어서, 또 담배 냄새 풍기면서 집에 들어갈 수가 없어가지고 제가 시달릴 때마다 갔던 곳이 어디냐면, 우리 랩런트들은 수도 없이 들었을 텐데 당구장 갔습니다. 당구장. 제가 당구 큐 때 처음 잡아가지고 1년 만에 300을 쳤어요. 남자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300이 얼마나, 1년 만에 300 가기가 쉽지 않다는 거. 1년 만에 300을 쳤어요. 당구장에서 살았습니다. 당구비가 학교 앞에서는 150원, 시내에서는 300원 할 때인데 한 달에 제가 40만 원 썼습니다. 미쳤죠? 아예 당구장 살았어요. 어느 날인가 저희 어머니가 새벽 예배 마치시고 아들이 밤새도록 집에 안 들어오니까 쫓아오신 거예요, 동네 당구장에. 한 번은 어디서 밖을 보니까 많이 보던 분이 오는 거예요. 놀래서 화장실로 피했는데 그 다음날 또 올 줄은 몰랐네. 두 번째 날 붙잡혀가지고요, 어머니 죄송해요, 두 번 다시 안 갈게 해놓고 또 갔어요. 왜냐? 시달리고 있는 중인데요. 아무도 여기에 답을 안 줘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이게 귀신이 나를 잡고 있다는 사실을 제가 복음 받고 나서 그것도 한참 뒤에 알았어요. 그래서 당구장에서 뭐 했냐? 그리스도를 불렀습니다. 초크 치하면서 그리스도, 주 예수. 제가 할 수 있는 힘이 그거밖에 없었어요. 그냥 그리스도 불렀습니다. 다른 사람 칠 때 그냥 아무것도 안 한 척 하면서 그냥 그리스도.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딱 그리스도 부른 지 3개월 만에 깨끗하게 끝났습니다. 하고 싶다 이게 아니에요. 그냥 끝났어요. 참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끝났다니까요. 너무나 신기하게 끝나버렸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신기해요. 저는 완전 중독 상태였거든요. 근데 끝났어요. 그리스도 부르면 그리스도의 언약 딱 붙잡는 순간 흑암 권세는 끝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마귀가요, 의심병이 많아가지고 얘가 혹시 아직도 그리스도 못 붙잡는 거 아니야? 그거 확인할 때까지 계속 버티고 있는 겁니다. 3개월 만에 마귀가 확인이 됐는지 갔어요. 정신이 뭔가가 하나 버쩍 들고 뭐가 나가는 느낌 딱 들더라고요. 그게 끝났어요. 여러분 그리스도 붙잡으면 거기서부터 내 문제 끝나고, 내가 그리스도를 누리면 가정과 가문의 현장의 문제 끝나고, 내가 그리스도로 만약에 충만해진다면 시대를 살리는 새로운 도전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렘넌트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귀신의 활동이 무엇인지 제대로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오신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정확하게 알고 오늘부터 언약 붙잡고 예수 이름 계속 부르게 하옵소서. 예수가 누려질 만큼 부르게 하시고 예수로 충만해질 만큼 이 이름 부르게 하옵소서. 현장 살리는 증인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